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온 마음 다해 다 염려하잖아도 내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또한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영광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어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송가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올려 영광이 내가
저와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가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경제장의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니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한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인소서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리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가 다 한 몸이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시며 생명이신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일 예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는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와 코로나19 또한 차기 대선거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대외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제 등 혼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으로 이 땅에 하루빨리 종식되고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한 오미크론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낫기를 간구하며 부르짖는 자에게 못 고칠 질병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보좌에 엎드리오니 새 힘을 주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생겨난다고 하셨사오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저희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옵소서.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 택함 받은 자녀로서 그 어떤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에 소망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저희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맡기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위하여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그 손길들 위에 복 주시고 그 손길들 위에 함께하사 날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채워주시고 보필하시는 사모님께도 건강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행복 찬양으로 찬양하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신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삼는 것 비록 작은 삶 내어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이 예물들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1조로 영광을 돌려드린 귀한 믿음의 종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려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며 복음이 널리 증거되는 그러한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의 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들을 기뻐 받아 주시며 감사함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참된 신앙의 본질임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주정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 호산나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어려운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며 또한 어려움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전쟁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와 주님께서 함께하심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르기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13절의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떤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속물로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영상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하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저는 CC마다 사실 나가기 전에 제가 뭐 수진 역할을 맡았을 때 그 인상이 좀 강하다 보니까 좀 강한 역할도 많이 맡았거든요. CC 나가기 전에 소대에서 어떤 거였는데 항상 선생님 저 지금 이씬 나가요. 제 눈빛, 손끝, 발걸음 그 역할을 맡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천천히 해주세요. 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호산나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또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 또 환영합니다. 우리 태영이 할머님도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의 건강을 늘 기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레위기서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제사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사 그러면 영적인 존재에 어떤 제물을 드리는 것, 또 기원을 드리는 것, 소원을 바라는 그 의식, 그리고 죽은 사람을 추모하는 의식으로서 우리가 제사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사에 대한 개념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이 제사는 풍요와 안정을 기원하는 그 하늘을 향하여 그 어떤 의식을 거행하죠. 그 제천 의식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제천 의식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조상들을 숭배하는 의식으로서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마치 신앙과 같은 거예요. 또 다른 신앙이 있죠. 조상을 신처럼 혹은 또 다른 대상, 영적인 대상을 향하여 이 제사 드리는 우리나라의 개념의 제사,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특별히 레위기서의 말씀을 보면 제사라고 하는 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제사 드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제사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제사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 특별히 레위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의 제사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 이것이 제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파괴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이 언약적 관계가 파괴가 되면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피로 맺은 약정과 같은 거예요. 죽음을 걸고 맺는 약정입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이 언약적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언약의 회복의 길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제사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에게 제물을 드리거나 그 소원을 이루거나 조상들을 숭배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해 가는 하나의 규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제사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제사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 언약 관계의 회복의 길이 제사인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성경 가운데 레위기서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겼을 때 제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이 피를 흘려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다른 종교의 제물에 피를 흘리는 그러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의 제사는 언제나 언약의 회복을 위한 대속 제물, 속죄 제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서의 말씀을 보면 5가지의 제사법이 나와요. 몇 가지요? 5가지. 우리의 손 한 손을 펴서 한 5가지가 된다. 그러면 첫 번째로 드리는 제사, 이제 가장 대표적인 제사가 뭐냐면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그 제사법과 관련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제사법이 뭐냐? 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관계를 형성하는 양쪽의 화해를 이루는 제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화목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 어떤 짐승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통하여 드리는 그 제사가 소제입니다. 제와 관련이 되어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것이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그러면 이 속죄제와 속건제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속죄제는 죄를 깨끗이 씻겨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지만 속건제는 내가 어떤 죄를 범했어요. 근데 그 죄를 범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피해를 준 만큼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상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속건제가 됩니다. 이와 같이 5가지의 제사법이 레위기서에 나옵니다. 1장부터 거의 5장까지 번제, 그리고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와 같은 제사에 대한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떤 제사에 대한 내용이냐면 바로 속죄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은 어린 양의 피로서 해결이 된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으로서 대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죄와 허물은 죽음이 아니고는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범했는데 그 죄에 대한 해결은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속죄제는 양의 피 혹은 염소의 그 희생 제물이 요구되었습니다. 제약 사건의 중요성에 따라서 먼저 제사장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회중의 죄를 이야기하고 족장의 죄와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백성들의 죄, 이 순서대로 말하는데 그만큼 뭐냐면 책임을 져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 직분의 순서에 따라서 그들의 죄에 대한 속죄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레위기서 4장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레위기서 5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속죄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어떤 경우에 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지, 만일 누구든지 이러한 경우라면 너희들은 그 허물이 있고 그 허물을 용서받으려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그 사례들을 언급하고 난 다음에 가난한 자들, 예를 들어서 허물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그 허물을 해결해야 되는데 어린 양이나 염소를 드려야 되는데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에게는 새를 드려라. 근데 그런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 피를
흘리지 않고도 이 새들을 쪼개지 않고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로 드려라. 그러면 새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은 곡식을 드려라. 그와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사례를 말씀하고 난 다음에 가축을 바칠 수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속죄 제물로서 새를 드려라 하는 것이 7절부터 10절의 말씀이고 11절 이하 13절의 말씀은 곡식을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제물의 종류나 수량이나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그 인간의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도 있고, 또 그 누구도 가지고 있는 소득의 문제가 아니고 직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흐름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어지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속죄제가 필요한 죄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특이점은 만일 누구든지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들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증이라도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제사장이 결국은 속죄하는 그 절차를 진행합니다. 어린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갑니다. 어떤 허물이 있었을 때 만일 누구든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만일 증인이 되어 진실되게 알리지 아니하면 죄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증인으로서 진실된 말을 하지 않으면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속죄제를 드려라 하는 얘기죠.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부정한 것을 접촉했을 때 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맹세한 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깨달으면 잘못한 것으로 자복하고 하나님께 속죄해야 한다는 그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가운데 혹은 잘못인 줄 몰랐다가 나중에 깨달았을 때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메시지죠. 그때 반드시 우선 해야 하는 것은 자복하는 겁니다. 이 자백하는 거예요. 공적인 자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죄를 깨달을 때 자기의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그 죄를 인정하는 것, 자백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용서의 시작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있을 때, 잘못한 것이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 나중에 깨달을 때는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에 저촉되지 않고 아무도 문제 삼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문제가 생기거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범죄한 죄를 깨달았을 때 자백하고 재물을 배상하거나 혹은 벌금을 드리면서 제사장이 그 허물을 위하여 속죄하도록 규정한 것이 속죄제고, 또 이어서 배상하는 데까지 나가는 제사는 속건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속죄제는 그 자체나 속죄제를 그 자체가 용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속죄제를 통하여 그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속죄제 그 자체가 그것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속죄제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정결해진 사람만이 하나님에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속죄제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공식적인 절차여 확인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기서의 규정에 따라서 속죄제를 드린다는 그 자체, 속죄자가 용서를 주는 건 아니에요. 죄를 용서함을 받는 그 자체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속죄제를 드렸지만 우리는 더 이상 성경이 레위기서에 말하는 속죄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린 양으로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이미 그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어린 양의 피로써 속죄제, 영원한 속죄 제물로서 이 영원한 속죄제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를 드리지는 않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제사, 성경은 그와 같은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제사를 이루신 예수님 때문에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죠. 두 번째로 가난한 자들의 속죄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로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재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가난하여 어린 양을 드릴 수 없을 때, 새조차도 드릴 수 없을 때 곡식의 가루로 드려라. 저는 이것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속죄제는 신분이나 재산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형성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물로 양을 드릴 형편이 되지 않는 가난한 자들도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이죠. 가난한 자들은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를 바쳐서 속죄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것마저도 바칠 여유가 없는 극빈한 사람들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바치되 거기에 기름과 여왕을 넣지 않은 채로 다른 사람의 화목제물 위에 얹어서 태우고, 그리고 그러한 방식을 통하여 제 용서함을 받는 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새나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로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신 제사의 규정이죠. 용서의 비결은 본질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용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은혜를 입는 거예요. 용서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속죄제의 본질은 정직한 죄의 인정이고, 그로 말미암아 고백이고,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배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자신이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쳤을 때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허물이 있고 죄가 있어요. 잘못한 게 있어요.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 이와 같은 용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속죄의 은혜를 받아 한다는 것이죠. 부족함 때문에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해쳤을 손해, 그리고 상처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속죄의 어린 양으로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속죄제가 이루어진 것이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하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 어린 양의 속죄제로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받는 그와 같은 은혜의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양식이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의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비전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두려웠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저녁에 녹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게 알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일 동안도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힘이 됩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은혜,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신 은혜, 이와 같은 은혜들을 잊지 않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케 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귀한 심령들, 영상을 통하여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는 귀한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